민수기 23장 13절에서 24장 9절까지 말씀 중에 18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시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며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지 않겠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본 내용은요, 발락이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죠. 그런데 저주하려고 딱 하는 순간 뭐가 쏟아집니까? 축복이 막 쏟아지죠. 그래서 발람이 이제 발락에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꾸짖겠나 하였습니다.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발락 왕은 포기를 하지 않죠. 발람에게 다시 저주하러 갑니다. 왜요? 만약 지금 이스라엘이 자기 경내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들이 우리를 다 집어삼킬 것 같으니까 그들을 저주해서 어떻게 하든지 망하게 하려고 하니까 한 번 안 된다고 그만두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 나오는 속담이 이럴 때 성경적으로는 이렇게 말하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10번지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래서 또 저주 한번 해보자. 그 인디언들의 기우제 같잖아요. 인디언들은 기우제 함이면 반드시 비가 온대요. 왜요?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도 응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되죠. 그래서 특히 오늘 이 말씀, 이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그렇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어져요. 옛날에는 거짓말을 뭘로 했어요? 식언한다. 식언이라는 것은 말을 먹어버린단 말이죠. 내가 한 말을 내가 먹어버리면 거짓말하는 거고 안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식언한다. 또 여러분들 겁을 되게 많이 먹으면 뭐 했다 그래요? 와, 시급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어릴 때 시급했다는 말이 교회를 다니는 아이니까 그게 안 좋은 어떤 속된 표현인 줄 알고 잘 사용을 안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한문이더라고요. 먹을 식자, 급자거든요. 급을 먹었다, 이 시급, 이거 표준말입니다. 와, 시급했다 이 말이 비속어가 아니라 아주 표준어더라고요. 시급했다. 그 다음에 이 말씀 전에 번역은 식은했다. 말씀을 먹을 식자, 말씀을 먹어버렸다. 이걸 이제 세 번역, 원래 히브리어 뜻은 거짓말이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뭘 안 한다고요? 거짓말을 안 하시고 시근치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절대 후회가 없다. 근데 또 성경에 보면 후회한다는 말 많거든요. 그건 후회라는 말은 우리가 하는 그런 후회와 달라요. 하나님의 동정심, 파토스에 하는 긍휼이에요. 안타까움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놓고 아이고 잘못했는데 왜 이렇게 후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결혼한 거 후회하죠? 안 하세요? 미안합니다. 내가 뭐 갑자기 그랬구나. 어떤 사람은 저 인간 안 만났으면 이러는 후회하는 사람이 있다고 보이겠네요. 잘해야 돼요. 날짜는 잡아놨지만 생각 잘해 보셔야 돼요.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 후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이런 말씀 한 구절도 전부 내 중심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해요? 어떤 발람이 한 말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요 말씀만 딱 나와서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뜻대로 구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 항상 그러죠. 왜? 하나님은 자기 약속에 신실하다. 반드시 지킨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내가 너를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가 그 복을 받았다. 여러분들 복 받기를 원합니까? 복에 복을 더하기를 원합니까? 번성하고 번성하기를 원합니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기다렸다가 그 복에 복을 받고 번성에 번성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복에 복을 번성에 번성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에 성경대로 전했어요. 근데 문제는 가로 열고 그 복과 번성이 뭐라고 해석한 거예요? 그 복과 번성이 세상에 썩어질 것, 손에 만져지고 눈에 보이는 그런 복과 번성을 우리 생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좋다고, 그런 말 좋다고 따라가면 그건 이 세상 신에 속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신이라는 것은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이 자랑이 될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게 만들어요. 이 세상 신이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신에 속은 줄도 모르고 이 성경 있으니까 그렇네, 하나님은 자기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떤 부분에 약속했잖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뭐 해주리라? 복을 주리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조건을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자, 하나님 약속했지요. 당신이 이렇게만 하면 복 주십니다. 성경 구절 딱 따와서 자, 조건 지키십시오. 이 조건 지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십니다 라는 식으로 설교를 끝내면 이건 저주 아래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항상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뭐가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건을 채워서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면 100%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 지킬 인간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 조건으로 복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잘 속아 넘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바를 어떻게 이루어내시느냐를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본문 13절 보십시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사고 각 제단에 수서제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이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수스하니라. 자, 요 내용이 무슨 뜻이에요? 이번 앞에 처음 저주하라고 올라간 산에서는 뭘 다 바라보았습니까? 예, 진영 전체를 다 바라봤잖아요.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다 보이는 곳에 올라가서 저를 저주하라. 그러니까 발람이 7 제단을 쌓고 7 제단 사는 말은 없었다 그랬잖아요. 7 수송아지고 7 순양을 이제 제물로 드리게 하는데요. 근데 거기서는 진영이 다 보였는데 축복하려고 하니까 저주하려고 하니까 저주가 아니라 복이 주어지는 것을 보고 이제는 작전을 바꾸는 거야, 발락 왕이. 그래서 이제는 어디로 올라가자?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이스라엘 진 12지파가 다 보이는 그 전체를 못 보고 한쪽 기퉁이, 그죠? 한쪽 기퉁이만 보이는 곳에서 저주를 하자는 거죠. 왜 이 발락 왕이 이런 꾀를 썼을까요? 한번 상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이렇게 각 동서남북 3지파씩 12지파가 진을 치고 있어요. 텐트 치고 있으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뭐요? 쫄려서 겁이 나서 저주가 막 안 들어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싸움하는데 나는 혼자 가고 저쪽에는 깡패들이 한 2등 덩치가 깡패 한 5명 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나는 쫄리잖아요. 옆에 또 누구요? 애인 데리고 갈 때 니 누구 이러면요 동생입니다 하고 막 넘기고 그러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쫄려서 혹시 못했을까 싶어서 한쪽 기퉁이만 보이도록,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단을 벌려놓고 이제 저주하게 하는 거죠. 참 사람의 이 깨라는 게 간사한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오늘 이제 3번째까지 볼 텐데 희한해요. 15절 발람이 발락이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볼 동안에 여기 당신은 어디예요? 번제물 곁에 서 있으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도 그랬거든요. 아니, 번제물을 했다면 지금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한다면 그 앞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왕하고 장관들은 거기 번제물 앞에 있고 자기는 어디 간다고요? 따로 가네. 따로 가서 자기 나름대로 뭘 했을까요? 이게 점술에 주술하는 거예요. 주술. 자기가 신을 만나는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신을 만나는 방식대로. 그게 나중에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3번째는요, 아예 이 점술을 시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신 전문가라고. 신을 만나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무당들은 그냥 무당들이 신을 부를 때에 그냥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까? 아니면 온갖 재물을 쳐놓고 구슬을 1시간 2시간 이렇게 합니까? 힘들잖아요. 1시간 2시간 해서 안 되면 어떡해요? 밤을 새웠어도 쿵닥쿵닥쿵닥 뒤를 막 장구 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야 대가 드드드드 흔들리잖아요. 왜? 신이 내려왔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방 주술은 신과 접속하는 그 대단한 정성과 공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정성과 공이 안 들어가면 신이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성이 부족하다 이러잖아요. 목소리를 바꿔가 정성이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채 더 내놔라 이 말입니다. 정성이 부족하다. 그게 다 주술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을 교회라는 곳이나 어떤 기도원이라는 곳에 써요 안 써요? 말투만 바꾸지 서더란 말이에요. 정성이 부족하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성경에서는요, 물론 뭐 기도를 7번 하고 머리 속에 엘리야가 구름 올랐는데 그런 기도도 있긴 해요. 자, 그런데 이방인들은 점수를 쓰는데요. 두 분이나 점수를 쓰고 세 번째는 점수를 못 써요. 점수를 못 쓰고 이제 바로 나오는데요. 자, 24장 1절 보십시오. 나온 김에 바로 보겠습니다. 24장 1절. 발람이 자기가 이제 두 번째도 이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쏟아지고 두 번째 그러니까 또만 난리가 세 번째 할 때에는 이제 이렇게 말하죠. 24장 1절.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뭘 쓰지 않고요? 점수를 쓰지 않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자기 나름대로 주술을 하는 거예요. 왕과 고관들에게 재물 곁에 서 있으세요 하고 자기는 어디로요? 저 따로 가서 뭔가 주술을 했겠죠. 점수를 했겠죠. 주문을 외웠단 말이에요. 근데 세 번째는 그거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영 임하여 말씀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축복하실 때에 어떠한 이방의 그 점수나 주술이 통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죠. 네가 점수를 쓰든지 안 쓰든지 간에 내가 축복할 자는 나는 반드시 축복하고야 만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오늘 그게 설교 제목이에요. 그래서 오 신실하신 주, 어제나 오늘나 동일한 주님께서 그 신실하신 주님, 언약의 신실하신 주님을 오늘 말씀 전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십시오. 23장 16절입니다. 23장 16절.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에게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보세요. 번제물 곁에 제사장이라는 이 발람이 서 있어야 되는데 안 서 있잖아요. 그래 자기는 따로 뭐하러 가세요? 주술하러 간 거예요. 점술하러 간 거예요. 요거 왜 따로 갔을까요? 안 가르쳐 주려고. 저는 그래 봐요. 안 가르쳐 주려고. 여러분들 마술사들이 마술을 할 때 마술하는 방법 다 가르쳐 줘요? 안 가르쳐 줘요? 아주 간단한 것 정도는 가르쳐 줘요. 그런데 고급 기술은 절대로 안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발람이 자기가 주술을 하는 방법을 다른 사람이 알면 따라할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방법이에요? 주술하는 방법이잖아요. 신을 부르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신을 부르는 방법. 그거 안 가르쳐주라고 저 따로 떨어져서 자기 딴에 막 지금 진언을 하고요. 주문을 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로 가 있다가 이제 하나님 계시를 받고서 발락 왕에게 오니까 발락은 그 번제물 지금 제물 드리고 있는 거죠. 자, 이때 17절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보세요. 섰다는 말은 자기는 따로 갔다 이 말이잖아요.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이르. 요 짧게 된 부분은 여호와의 입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발락이여 일어나 들으라.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이건 누구 말이에요? 발람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 선지자 발람을 통하여 발락 왕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점치러 갔더니 당신은 여기 올 사람이 아니라고 큰 신을 섬기니까 교회를 잘 다니라고 그러더래요. 그걸 갔다 와서 뭐라고요? 찬양대에서 간증을 했대. 그래서 찬양대 대원들이 그 다음날 그 점집에 다 갔대.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희미했으면 그 점쟁이한테 확인받으러 가요. 또 거기 가서 나는 아무 말도 안 하던데 가면 또 그것도 시험 들어가지고 나는 택한 백성이 아닌가 봐. 더 용한 점쟁이한테 찾아가 봐야 되겠지. 이런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한국의 점집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점집이 된다 그래요.
뭐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그런 얘기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 안에 엉터리 같은 종교 스님이 있으면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발락이여 들으라. 시보레 아들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제가 설교를 할 때 언약을 참 많이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약을 따라서 한 10년 전에 간단한 책자를 만들어서 지금 전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은퇴할 때쯤 제가 설교집은 출판을 안 했으니까 은퇴할 때 좀 언약을 따라서 요건 좀 정리를 해서 책을 하나 남기면 그것도 필요 없지만 그러니까 지 이름도 하나 내고 싶겠죠. 그래서 언약을 따라 좀 참고가 안 될까 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캐나다에 계시는 분이 영어로 번역해서 그냥 이번에 책으로 냈습니다만 벌써 그게 1년이 넘었네요. 그래서 이거 신명기 민수기를 마치면 뭘 할까 주제별로 할까 뭘 할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언약을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싶어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후 시간이든지 뭐 또는 수요일이든지 간에 그렇게 한번 쭉 설교를 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그걸 여호와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죠. 구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옛날 약속. 신약은요? 새 약속. 그러면 약속은 누가 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한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할 때 말씀 언자에 약속할 약자거든요. 누가 말로 약속해요? 하나님이 누구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에 찾아서 약속하잖아요. 노아에게 찾아서 약속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약속은 언제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성에 보면 영원전에 돼 있어요. 영원전에 창세전에 너무 놀라요. 그래 영원전에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약속들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내신다는 게 구약이고 신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을 잊어버리면 성경에서 길을 잊어버려요.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어디가 길인지 알 수가 없네. 조용필이 아직 길을 못 찾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찾아야 그 제대로 길을 찾는데 그 길을 못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내는가를 지금 누구를 통해 보여주고 계세요? 이방의 큰 점쟁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송했던 거 393장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왜 돌아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왜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행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추위와 더위, 심음과 거둠. 근데 창세기에는요 추위와 더위라는 말은 없어요. 희한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지구를 툭 쳤대요. 그래서 지구를 툭 치니까 23.5도 기울어졌대요. 23.5도. 여러분 23.5도 기울어지기 때문에 지구가 계절이 바뀌는 거 아시죠? 그 정도는 다 아시죠? 지구가 공부 안 해도 23.5도가 기울어졌어요. 23.5도 기울어졌으니까 미국의 어떤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때 바다는 물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땅은 하나고 바다가 육지가 다 연결되고 바다 물은 하나인데요. 23조 툭 치니까 이 물이 어떻게 해요? 확 쏠리는 거잖아요. 그때 그 쏠림으로 인하여 노아 홍수가 일어날 때 그 23.5도에 기울어지는 그 지구가 툭 기울어지면 여러분들 집에 컵에 식탁에 물컵 올려놨다가 잘못되라고 흔들면 어떻게 해요? 식탁 위에 물 다 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지구 단위로 키우다 보세요. 그건 홍수에 말도 못 하겠죠. 뭐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심음과 거둠과 그죠? 추위와 더위가 지구가 있을 동안 이 땅이 있을 동안 계속되리라. 창세기 그 말씀 나와요. 노아 홍수 이전에 그 말씀이 없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추위와 더위가 왜 있다고요? 지구가 23.5도 기울어졌으니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시는 하나님 신실하심을 방금 찬송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건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이게 오늘 주제예요. 20절.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게 돌이키지 않으리라. 21절 같이 읽읍시다. 잠도 깨고요. 식곤증이 오죠. 딱 오후 되면. 자, 20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축복하시니까 나는 그 축복을 돌이킬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리라 표현, 나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죠. 나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왜 그래요? 야곱의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반역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도 않고 이스라엘 반역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오전 설교를 들으셨죠, 여러분들이 댁에서. 그리고 오후 설교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오전 설교 내용이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땅을 밟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땅에 같이 함몰되지 않는 사람. 우리의 신분이 하늘에 있는 사람이라 그랬죠. 그럼 우리가 신분이 하늘에 있는 사람인데 오늘 오전 예배부터 오후 예배 그 한 2시간 사이에 한 1시간 반 사이에 여러분은 무슨 가치로 기뻐하고 무슨 가치로 화를 냈습니까? 1시간 반 동안 무슨 가치로 기뻐하고 무슨 가치로 기뻐하고 무슨 가치로 화를 냈습니까? 뭐 드셨어요, 점심에? 돌솥 비빔밥 맛있었어요? 감사했어요? 근데 반찬은요? 조금 시원찮았어요? 아니면 맛있었어요, 반찬도? 맛있었어요. 근데 밥은 돈 주고 먹었죠? 지가 냈대. 보세요. 여기 벌써 무슨 사상이 들어가요? 자기 공로가 다 들어가잖아요. 자기가 냈대. 그럼 누가 공짜로 줬으면 더 맛있었을 건데. 보세요. 제가 왜 이런 구체적인 질문을 하냐면요. 우리는 1시간 반 동안 하나님을 뭐 했어요? 반역했어요. 그래서 죄의 결과가 허물이거든요. 죄를 지었기에 뱀이 허물 벗는다 그랬잖아요. 죄로 인한 때가 허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허물이 1시간 반 동안 허물이 막 쏟아졌어요.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야 되는데 저주 안 보고 멀쩡히 여기 앉아있네요. 반주자는 뭐 드셨어요? 맛있는 거 드셨대요. 저는 집에 가서 먹고 왔어요. 딸이 와가지고 마파두부 잘해요. 마파두부 해가지고 먹고 왔네요. 좀 많이 먹어서 또 끄끄거려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1시간 반 동안만 생각해봐도 우리는 허물과 반역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안 하신다고요? 허물과 이스라엘 반역을 안 봐요. 안 보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언약궤 안에 뭘 담아 놓으세요? 만나, 그러니까 두 돌판, 제 순서상 두 돌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상단지팡이. 아론의 상단지팡이 언약궤 안에 못 넣으니까 뭐 앞에 놓았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뭐 대표적으로는 그 언약 두 돌판, 언약의 두 돌판만 봐도 돼요. 그럼 언약의 두 돌판은 첫 번째 거예요, 두 번째 거예요? 두 번째 거. 왜 두 번째 거 들어가요? 첫 번째 거는 깨져있잖아요. 금속화성이 깨졌잖아요. 반역의 증거물이죠. 만나 항아리, 안식일에는 그대로 가지 말라 그럴 때 그대로 갔잖아요. 썩어버렸잖아요. 이걸 통해서 만나 항아리, 아론의 상단 지팡이. 모세 니만 잘났나? 아론 니만 잘났나? 하나님을 반역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반역하는 모습을 언약궤 안에 담아요. 그리고 언약궤 뚜껑을 뭐 덮어요? 속죄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그걸 시언자. 그 속죄소 뚜껑에 피를 발라서 1년에 대제사장이 치르실 대속죄를 피를 가져가서 7번 피를 뿌려서 그 피로 덮어줬어요. 속죄소 덮어주심. 하나님의 덮어주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주를 안 받습니다. 여러분, 저주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산에서 끊어지는 게 저주라고요.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다 죽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산에 끊어지지 않는 그 저주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께 끊어져야 마땅해요. 근데 안 끊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반역을 하나님은 안 하시고요? 안 본대요. 안 보신대요. 우리의 속을 다 아세요. 시편 139편 교독했잖아요. 우리 마음의 생각을 다 아세요. 아시는데 왜 안 볼까요? 뭐 때문에 안 볼까요? 뭐가 덮여져 있어요. 그게 속죄소에 덮여져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반역이 있어요, 없어요? 허물 있어요, 없어요? 그 60만 대군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안에 죄가 많을까요? 우리는 1시간 반 동안 허물과 죄를 말하려고 하니까 다 말도 못하겠어요. 1시간 반 동안 죄 지은 거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진을 치고 있는 그 안에 온갖 음란과 음행과 도둑질과 간음과 살인과 부패가 그 안에 다 있어요. 없는 줄 아세요?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의 저주가 안 통해요? 외부에서 저주를 퍼부으니까 왜 저주가 안 들어가요? 뭐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아래 나왔잖아요. 홍해의 바다가 그들을 삼키지 못해요. 불뱀이 그들을 물지 못해요. 광야가 그들을 삼키지 못해요. 원망하니까 불뱀 물리니까 또 노뱀 쳐다보면 또 살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이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 허물을 보지 않고 그 반역을 보지 않는데요. 왜 안 봐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인데. 죄지면 벌 내려야죠. 죄지면 벌 내려야죠. 죄지면 벌 받아야죠. 근데 왜 허물과 이스라엘 반역 안 보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어린 양의 피 아래 있으라. 어린 양의 피 아래 있으라. 피만 발라라.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 약속했잖아요. 속죄소 뚜껑 안에 있어라. 너 반역을 넘어가마. 내가 용서하마. 이게 방주의 이야기고요. 이게 속죄소 뚜껑의 이야기예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피의 얘기예요. 로마서 8장 1절 안 해요? 그 정도는 뭐 안 찾아봐도 알죠?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라. 왜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승리의 법이 너를 해방시켰다고. 예수님이라는 언약의 뚜껑이 있네요. 속죄서 뚜껑이 덮여 있네요. 내 안에는 지금 뭐가 일어나요? 허물이 많고 반역이 많은데 이 예수라는 그 언약의 그 속죄의 완성, 그 언약의 뚜껑, 예수의 십자가 보혈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고 넘어가세요. 이게 성경 전체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복을 예수님 십자가로 이루어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시고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장세전에 약속하셨어요.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바를 천지를 창조하시고 신실하게 이루어내셨다는 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해서 왜 남겨줬을까요?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그 영원한 저주가 너에게 오지 않으리라고. 이게 기쁨이 아니라면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기쁨을 찾으실래요? 이게 소망이 아니라면 무슨 소망을 찾으실래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 우리의 죄가 뭔지를 몰라요. 성령이 우리를 비춰주시면 내 죄가 어떠함을 알기 때문에 내 죄가 알면 알수록 내 죄가 어떠함을 알면 알수록 덮어주시면 내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저는 정말 좋은 목사님을 이렇게 만났다고 생각해요. 원래 80이 되시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따님이 제 설을 듣고 자기 아버지에게 말씀드렸고 아버지가 저에게 전화를 와서 이렇게 지금 계속 교제에 있는데 건 일주일에 한 번씩 통화를 해요. 목사님이 전화를 주시죠. 그럼 전화하다 보면 벌써 1시간이 지나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가 지금까지 80평생 어떻게 청년 때 예수를 만났고 그 과정들을 쭉 말씀을 하시고는 사람마다 그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 같으니까 목사님이 주님 만난 그 얘기를 한번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통화를 하면서 제가 목사님 저는 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청년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내가 다른 것은 없어도 믿음은 조금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은 못 되지만 왜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겨야 되니까 나 그 정도 믿음 없고 말만 하면 산이 바다에 빠지는 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에요. 겨자씨 하나를 하면 10,000분의 1이든지 1억분의 1이든지 그래도 조금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이 나를 비추는 거예요. 그게 꿈이라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 말씀이 나를 쫙 비추는데 난 믿음이 요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여러분 시골에 가면 그름더미가 있거든요. 그름더미. 여러분 그 그름더미 어떻게 만드는지 알죠? 소 마구간에 그 보리집을 넣어줘요. 그러면 소가 똥을 넣어요. 밟아요. 그걸 옆에 놓으면 발효가 되거든요. 그럴 때 닭 병아리 같은 거 죽거나 고양이 같은 거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 그름더미 안에 섞어 넣어버리면 뼈까지 녹아버립니다. 그 정도로 그름이 독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태어나서 완전히 씻기지도 못한 어린아이, 갓난 어린아이 있잖아요. 그냥 피범벅이 된 채로 그름더미 위에 올려져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이 제 모습임을 알고 나서는 이러니까
그 목사님 뭐라는지 아세요? 에스겔 16장.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살아있잖아요. 저는 그걸 그때 제가 청년 때에 저게 내 모습이구나.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안 죽었네. 아직 살아있구나.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피투성이로 살아라. 그게 에스겔 16장 말씀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나와서 하는 짓이 뭐예요? 바람피는 짓밖에 안 했거든요. 그 에스겔 16장이 저의 모습이었거든요. 제가 부목사를 하고 여기 담임목사 21년 전에 올 때에 제가 부목사 하던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가 에스겔 16장 설교였어요. 저의 모습은 이겁니다. 제가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해서 혹시나 그 은혜가 있었다면 그건 절대로 제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 피투성이 된 그 버림받은 계집아이,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께서 그 개를 시키고 입혀서 공주로 만들어놨더니 그때부터 하는 짓이 또 뭐예요? 또 바람피는 짓을 또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약속에 신실해서 그 창녀를 또다시 하나님의 자기 신부 삼으시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반역을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그냥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피를 흘려 자기 허물과 죄를,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기 피로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것이 성경 전체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발람이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신데 야곱의 허물과 야곱 이스라엘 반역을 보지 않는다는 게 이 복음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 말씀 드렸거든요. 목사님, 그러고 나서는요, 저는 그때부터 어떤 누구도 욕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교회 안에서 또는 목사들이 어떤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 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저는요 그런 사람이 나오면요, 저 바보같이 왜 저렇게 들키나, 바람 피우든 돈을 떼먹든 나는 안 들키고 할 자신이 있는데, 그 정도로 내가 악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죄악들이 드러날 때 나 손가락질 못해요. 저는 바보같이 들켰고 나는 안 들킬 자신이 있는데, 그 정도로 나는 그들보다 더 악한 죄인이에요. 그들은 들킨 죄인이고 우리는 안 들킨 죄인이잖아요. 우리에게서 죄송합니다. 나는 안 들킨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약속을 하니까 그 목사님이, 목사님, 저는 죄 덩어리입니다. 저는 죄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할 말이 없는지, 왜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내게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된다면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은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한 분 어디 가셨어요? 오늘 왜 안 왔어요? 라는 지적을 안 한다니까, 거기서. 설교 마치도 되겠죠? 이게 성경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게 성경의 복음의 내용이에요. 또 마치면 안 된다 하는 사람 몇 사람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제 착각입니다만 계속 봅시다. 놀라운 거예요.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21절,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복음이야.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요?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다. 이스라엘이요, 허물을 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반역을 안 보는 이유는 누가 와야 돼요? 왕이 와야 돼요. 왕이. 그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왕이 대신 죽어야, 그래야 허물을 보지 않고 그 반역을 보지 않는 거예요. 이미 왕을 부르는 소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덜 소화가도다. 보세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어린 양의 피로 인도해 내시잖아요. 왜 허물과 반역을 안 보는 거예요? 그 안에 왕을 부르는 소리가 있네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짐승 얘기가 아니라, 어린 양의 짐승 얘기가 아니라 오늘 오전과 똑같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누구예요? 예수를 보라. 그 예수가 우리의 왕이잖아요. 그 만화의 왕이요 만주에 주신 그분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 십자가에 피를 흘려 순정씨 딸을 산 거예요. 이름 몰라가 내가 순정씨 딸이라 그랬어요. 그 어린 양의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그래서 보배로운 내 딸이라고, 보배로운 피로 사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의 면류관의 보배란 말이에요. 인도하여 내시니 그의 힘이 덜 소가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어찌 그리 크냐. 보세요. 어찌 그리 크냐. 오늘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목소리 커지는 이유가 왜 커질까요? 지금 잠 오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러면 이래요.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인터넷으로 들어도 안 자는데 그 현장에서도 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는데 와보십시오. 6개월 지나면 좁니다. 야, 어찌 그리 크냐. 하나님 행하시니 어찌 그리 크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찌 그리 크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반역을 보지 않으신대요. 덮어주신대요. 용서하시고 기억도 안 하신대요.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 눕지 아니로다. 이기 전에 그저 반드시 이루어낸다 이 말이죠. 발락이 발람이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이 대답해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제 두 번째 실패하죠. 27절 발락이 발람에 또 이르되 실패 없죠. 실패를 두 번 했으면 정신 차리되 또 말아요.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보이는 볼산 꼭대기. 왜 또 꼭대기 갔을까요? 이건 아까는 처음에는 진이 다 보이는 곳에 두 번째는 일부만 보이는 곳에 이제는 쫙 꼭대기 갔어요. 거의 안 보이는 수준으로. 높이 올라오면 뭐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그냥 축복 한번 해버리라. 이런 식으로 깨를 쓴 거죠, 발락이. 자, 발락이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잔을 쌓고 거기 수송한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소와 순양을 드리니라. 24장 1절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축복하면서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서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자,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자기가 뭐 했다고요? 점수를. 그러니까 여기 제단을 차려놓고 왕과 고관들은 그 앞에 제단에 제물 드리라고 자기는 어디로? 저 따로 가서 혼자 주수를 한 거예요. 왜요? 요건 알려주면 안 되니까. 이건 비밀책이거든요. 자기들끼리 비전의 비전, 비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물론 자기 조수는 따라가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 못 오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하는 기뻐하지 않으니까 이번에 점수를 안 쓰는 거예요. 안 하고 그의 얼굴을 낯을 향하여 딱 이스라엘 진영을 향하여 보는 순간 2절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청석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요 감았던 이 각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떤 자. 발람이 잘 요거 들어보십시오.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 축복하기 전에는 발람은 세상에서 눈을 뜬 자입니까? 감은 자입니까? 아니,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스라엘 만나기 전에 발람은 세상에서 눈을 뜬 자입니까? 감은 자입니까? 뜬 자예요. 예? 세상에서 눈을 뜬 자라고요. 왜 눈을 뜬 자죠? 자기가 축복하면 복을 받고 자기가 저주 받잖아요. 그럼 세상에서 교회 말하지 말고 뭐 교회도 뭐 비슷하니까 뭐 세상의 교회인지 교회가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눈이 밝은 사람이에요. 어디에 오늘 오전에 들어요. 어디에 투자해야 돈을 버는지 그 눈 밝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밝으려면 어떻게 해요? 고위공직자하고 잘 지내야 돼요. 그러면 내부 정보 캐내면 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어디에 주식을 투자해야 잘 될까? 여러분 주식 투자하는 연끌해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 한 번씩 듣고 이렇게 뉴스 나올 보면요, 회사 가서도 담배 한 대 피우고 온다 하면서 뭐 하러 가요? 혹시 그런 분 없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담배 한 대 핀다 그러면서 주식 그래프 보고 때리고 있거든요. 그 사람 폐인돼요 나중에. 진짜 돈 많아서 여유 있게 하는 사람 아니고는요 맨날 그것만 보는 거야. 교회 오도 뭐예요? 예배실 중간에 주일날은 안 하죠. 주식 안 열리죠. 주일은 안 해서 나는 주식 주자도 몰라요. 하여튼 이런 사람들은 뭐야? 화장실 가서도 그거 하고 있다는 그거 하고. 뭐 얘기하다 이랬어요? 눈이 밝은 사람. 소로스 맞아요? 저 일본에 누구예요? 손정이? 네, 손정이. 이런 사람들 참 대단한 투자의 기재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고 세상에서는 뭐라 그래요? 눈이 밝은 자다. 눈이 밝은 자라 그래요. 느부갓네살 왕, 지난주에 말씀드린 느부갓네살 왕의 참모들, 눈이 밝은 자예요? 눈이 감은 자예요? 눈이 밝은 자. 왜요? 미래를 예측하고 별을 보고 이 나라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눈 밝은 자들이
다니엘의 등장으로 전부 다 그들이 뭐가 되어버려요? 장님이 되어버려요. 장님이.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저놈들 다 잡아 죽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발람이 지금 눈 감고 계시는 분 눈 뜨세요. 발람이요 눈을 지금 여름 되면 더 할 거예요. 지금 여름 되면 더 할 건데 지금 발람이 저는 심각한데 웃어서 안 심각해요. 발람이 눈을 뜬 자예요, 감은 자예요? 세상에서 눈을 뜬 자예요. 눈을 뜬 자니까 발람에게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요? 하고 온 자들 아니에요. 근데 주님을 만나니까 눈을 감은 자예요. 눈을 감은 자예요. 눈을 감은 자예요. 자, 버월의 아들 발람이 말해요. 눈을 감았던 자가, 즉 눈을 뜬 자가 말하면 이래요. 눈을 뜬 자가 말하면 이제 눈 떴죠. 주님만 눈 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네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네 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부러짐이 꼴짝이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이 아각보다 높다는 것은 다음 주에 아말렉을 멸한다는 말씀 같이 볼게요.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 안고 놈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일지로다. 아멘. 여기서 두 가지만 살펴볼게요. 뭘 두 가지나? 두 가지밖에 안 보는 겁니다. 첫째는 사자, 두 번째는 축복하는 자 축복, 저주하는 저주자. 이것만 살펴볼게요. 창세기 49장 9절 보십시오. 창세기 49장 9절. 유다는 지금 야곱이 죽으면서 12아들들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거든요. 이건 단지 사람의 개인적 유언이 아니에요. 계시의 유언이에요. 계시의 유언. 49장 9절. 자, 같이 읽을까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짓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야곱이 유다를 향하여 예언한 내용, 사자라고 했죠. 사자. 이 사자라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서요 두 번이나 나와요. 그것도 이방인, 그 발람의 그 축복 속에, 하나님 말씀 받은 축복 속에 사자가 두 번 나와요. 자, 민수기 23장 24절 보세요.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 눕지 아니하로다. 이게 누구의 축복이에요? 야곱이 유다에 대한 축복의 내용이잖아요. 유다의 사자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24장 9절 보세요. 꿇어 안고 놈이 뭐 같다고요? 수사자와도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자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5장 5절 보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 구절 찾을 수 있지만 요한계시록 5장 5절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5장 5절. 우리가 주일 오전에 계시록 보고 있으니까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뭐요? 사자. 이걸 메신저가 아니라 라이온이라 그랬잖아요. 유대 지파의 사자 라이온.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가 그 7번을 떼시리라 하더라.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받아서 볼 자가 없어서 울고 있었거든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라이온, 사자, 라이온 킹이죠. 사자, 그 왕,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번을 떼시라 하더라. 그 누가 떼는 거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는 심을 받는 하나님 7영이라. 이분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떼시었는 것, 이게 십자가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시니 이 사자가 이 일을 이룬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보면 24장 9절 끝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건 어디에 나오는 얘기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약속하시죠. 시와 땅을 약속하시고 또 통치권 다스림도 약속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할 때 이렇게 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축복과 복을 다르게 하는 것은 원래 단어는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아브라함을 축복해 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냥 복 주시면 돼요. 우리는 복을 빌어주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다.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축복하면 우리가 복을 받고, 예수님을 저주하면 우리가 저주받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요. 그리스도가 저주받은 자다, 그리스도를 저주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진짜 저주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말하면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됨을 고백하는 거, 이게 진짜 복이거든요. 그럼 저주는 뭐예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예수 저주받을 놈이다, 예수 실패자다, 그렇게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저주받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나 분명해요. 애매모호하지 않단 말이에요. 너무나 분명해요. 너무나 확실해.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준다는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죠. 자, 이 아브라함의 복이 뭔지를 이제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자,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얻었다는 받았죠. 뭐를 믿었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씨를 준다는 있죠. 그 씨는 누구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죠. 자,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아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얼마나 놀라요, 이방을, 모든 족속 이방,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까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이방인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인 그 완성,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 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되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복을 받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보세요. 야곱이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반역을 해요, 안 해요? 해요. 광야 40년 동안 한 짓은 반역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저주를 안 받는다는 거죠? 왜 저주를 안 받는 거예요? 계속 보십시오.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다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야곱의 허물과 야곱의 반역을 누가 대신 담당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는 이 저주를 예수님 받으시잖아요. 이는 1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이 예수 믿고 의롭다는 받아요. 아브라함요, 마누라를 두 번이나 팔아먹는 인간 아닙니까?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는 이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은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 이 복을 우리가 지금 받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22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뭐 아래 가두어요? 제 아래 가두어 버려요. 왜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자, 제가 이런 말씀을 쭉 읽은 이유는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건 성령이 임해야 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이거 어렸을 때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그게 발람의 말인지 좀 몰랐어요. 발람의 말인지 모르고 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 반드시 지키다가 성경 구절 하나 딱 따와가지고, 봐라, 너를 복 주고 복 좀 벗어내라. 요 말씀 따고 하나님 나 복 준다 그랬잖아요. 주세요.
번성케 한다. 번성케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안 이루어지면 뭐 해라고요? 4차원 영성. 그래서 마음에 생각한 것을 그림으로 그리고 맨날 말하라고. 이루어진다고.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하자, 해보자. 안 된다고 말하지 마라.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건 내 욕심을 하나님 말씀에 실어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반드시 이룬다는 것은 오늘 쭉 드린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얘기예요. 저주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 얻는다는 것을 복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약속을 누가 이루어내세요? 하나님이 이루어내세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이루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루어요. 왜요?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잖아요.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이루신다는 내용을 성경 딱 두 것 보고 마칠게요.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디모데후서 2장 8절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지금 폰이 진동으로 오고 있습니다. 끄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는데 복음이 뭐예요? 다윗의 씨,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아무리 감옥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매여요. 그러므로 내가 택한 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오래 사세요, 건강하세요. 빨리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안 매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택한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어떻게 해요?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리라. 미쁘다 이 말이야. 신실하다 이 말이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로 살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게 율법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할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뭐예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한번 보십시오.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한번 보십시오.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에 늘 신실하지 못해요. 늘 반역해요. 늘 언약을 거역합니다. 그 증거가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 증거물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왜 저주 안 받아요? 언약궤 위에 뚜겨진 뚜껑, 그 피, 그 속죄소의 피 때문에. 그게 방금 우리 갈라디아 3장에서 본 그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에 대한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언약에 신실하시나니 그게 영원한 언약이거든요. 그 언약하는 순간 완성이죠, 사실은. 그 언약에 신실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기 약속으로 인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의 피로 구원하시고 반드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 들이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게 복음을 받아서 성령을 통하여 은혜로 믿는 믿음입니다. 한 곳 더 보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보세요, 우리가 맹세할 때 항상 높고 큰 것을 가지고 맹세하죠. 하늘과 뭐 땅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는 부모 이름 들고, 길 가다 보면 부모에게 물려받은 자랑스러운 이름 석자를 걸고 맹세합니다. 자동차 타이어 바꾸세요 이랬더라고. 왜? 자기 아버지 이름을 걸고 맹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맹세를 할 분이 없어요.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어서, 그죠? 하나님은 맹세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어요. 누구한테 맹세해요? 자기한테 맹세해요. 하나님은 자기한테 맹세해요.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자기한테 맹세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이 영원전에 자기끼리 맹세해요. 자기끼리라는 좀 불경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은 더 높은 분이 없어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맹세해요. 아들아, 이렇게 이루라. 네, 성령 안에서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높고 낮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뭐요?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이거든요. 이 아브라함의 복과 번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저 어린들이 예수를 믿고 그 생명 얻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라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도록 오래 참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맹세로 보증하셨어요. 맹세로.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기 이름으로.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이름으로 맹세를 하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왔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며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다는 그 말씀이 18절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뭐 할 수 없다고요?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맹세하셨고 그 맹세하신 것을 거짓말을 못하니까 이게 언약이 신실하다는 표현이에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장래가 불안해요? 지옥 갈까 불안해요?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전적인 죄인 줄 알고 오직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영원 생명 얻는다는 게 정말 믿어지세요? 그렇다면 그 염려를 이제는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거짓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큰 분이 없어 자기에게 맹세하신 것을 예수님 십자가로 완전히 이루어내셨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이 복을 주어요. 그래서 영원한 소망, 그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에 뭐 같다고요? 닷과 같아서. 어저께 얼핏 뉴스를 보니까 뭐 낚싯배인가 그렇던데 어부가 배를 갔는데 이 닷이 떨어져 버렸어요. 닷줄이 떨어져요. 조그만 배인데 그런데 그게 파도에 배가 그 바위 위에 얹혀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해양경찰 두 사람이 헤엄쳐서 그 선장을 구해내고 그 배는 나중에 밀물대에 배를 끌어 내려오기로 하고 사람을 먼저 구해냈어요. 뭐가 끊어져서 그랬어요? 닷줄이 끊어져 버리니까 배가 암초 위에 올라가 버렸어요. 암초 위에. 우리의 닷은 어디에 내리면 돼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원한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경로에 휘장 안에 들어가니 영원한 휘장 십자가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왜 들어가셨느냐.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로 이끌어 드리는 오늘 오전에 말씀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잖아요. 무슨 닷줄을 끊어버리고 땅에 박힌 닷줄을 끊어버리고 이 땅에서 광야로 살면서 나그네와 외국으로 살면서 영원한 시장 안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의 닷을 내리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흔들리는 세상 위에 아무리 우리가 든든한 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말씀 한마디 바라시면 천하가 다 망해버립니다. 그럼 우리의 영혼의 닷을 흔들리는 눈에 보이는 하늘 아래 땅 위에 세울 것이 아니라 보이지도 않지만 십자가로 약속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영원한 닷을 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소리가 울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